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말씀을 기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그 사람이 겪게 되었을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사실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참 힘들었겠구나, 마음이 괴롭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람이 겪었을 눌림과 괴로움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회 상황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걷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큰 아픔이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끊어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도 없고 살아갈 소망도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회 인식은 이러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러한 인식이 있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몸이 건강한 사람,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 이 사람 중에 몸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몸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또 몸이 안 좋은 사람 중에서도 나눠질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고 어디가 다쳐서 불편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그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가난하죠. 그리고 몸이 불편하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좋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가정도 이 아들로 통해서 온전히 근심과 걱정과 불행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났다고 참으로 기뻐했겠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걷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의 잘못일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러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니 그 가정이 온전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사람으로 온 가정이 불행해지고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되었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누군가가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책임져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래도 형편에 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어렵고 힘들고 약해 있는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을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책임지고 시스템으로 이런 약자를 보호해주는 상황이 된다면 굳이 나와서 구걸을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때만 하더라도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을 그래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 또 어려운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 나그네들, 그 사람들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나님은 시스템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너희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길에 나와서 구걸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도와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부자들도 베풀기보다는 더 욕심내고 자기 스스로 호화롭게 살고 즐기면서 사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없어서 길거리에 나와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가난하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들어서 그래도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문 앞에 두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물질을 책임져 주고 먹을 것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래도 구걸할 수 있도록 앉혀주는 사람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절 마지막에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이 사람을 데려다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총 8개가 있습니다. 그 성전은 성전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성전벽에 8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과 북쪽에 1개씩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2번 정도 예배 때 사용하는 문이 동쪽과 북쪽에 있는 문이어서 일반인들은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문이 동쪽과 북쪽의 문입니다. 남쪽에는 2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미문이라는 문입니다. 이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뜻입니다. 금과 은으로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은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미문이라고 부르고 평민들, 일반인들이 이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쪽에 또 하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제사장들만 이용하는 문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제사장들만이 사용하는 문이 남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는 미문과 제사장이 사용하는 문, 이렇게 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4개의 문이 존재했습니다. 그 4개의 문을 통해서 예배 때 사용하고 할 물품들을 제사장들이 나르는 그러한 문으로 사용했고, 또한 귀족들과 부유층들이 사용하는 문이 서쪽에 열린 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면 그 동네가 부자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이 부자와 귀족들이 사용하는 서쪽 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 서쪽 벽이 남아 있는데 그 문이 4개로 되어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부자들과 귀족들이 사용하는 문, 그리고 예배 때 물건들을 옮길 때 사용하는 문이 그 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난하고 태어나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기왕이면 부자들이 다니는 문에다가 앉혀놓으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평민들이 가난한 가운데에서 도와주는 것보다 부자들이 한번 큰 손으로 도와주면 오히려 더 많은 물질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서쪽 문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미문에다가 이 가난한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 놓았겠습니까? 그 상황은 부자들이 그만큼 인색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지와 그리고 부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부자의 집 앞에,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부잣집에서 그 흐르는 음식이라도 조금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부자는 단 한 번도 이 거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며 즐겼지만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조차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모습이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을 버려야 된다고 부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부자들이 그 길로 지나가지만 가난한 자들을 결코 도와주지 않으니 거기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평민들이 힘들어도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나았기 때문에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와서 구걸하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든 일이고 걷지 못하는 것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끊어지고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 삶을 좀 도와달라고 기도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성전 안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그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 삶이 막막하고 어두웠을지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점심 12시, 오후 3시, 이 3번의 시간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와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갔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는 그때 같이 가서 기도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성전에 모여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올라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의 장소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있을 때 이 가난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바라보고 그들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보다라는 단어가 4번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의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각자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일이었다면 그냥 보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거지가 가난한 그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를 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보았다.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 보다라는 단어마다 각자 다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먼저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의 본 단어가 에이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보다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보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네라고 하는 것을 보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다는 뜻을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오는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좀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더불어서 주목해서 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때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시는구나 이렇게 봤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때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때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의 사람만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보았다 할 때 아테니조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똑같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유심히 듣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때 볼 때에 저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표현된 단어가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것,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때 보는 단어가 바로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둘 다 똑같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아테니조, 저 사람에게 오늘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그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먼저 앞에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주위에서 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자세히 한번 보라.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눈을 들어서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에페코라는 단어로 이 사람이 눈을 들어서 보았다. 이 에페코라는 단어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유심히 보는 그 상태를 에페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단어가 다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절한 눈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 이러한 기대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도 아닙니다. 당신을 도와줄 은과 금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벌쩍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걷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어떤 의미입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냥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비하했던 단어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 아닙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미워하고 머리를 흔들며 침을 뱉을 정도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얼굴에 웃음을 띠고 비웃듯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비웃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깔려 있고 오늘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인생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되고 괴로운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신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둠에 눌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나오는 이 절망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찬송하고 외치며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그 우주보다 넓으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들, 그것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도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뭐 의인이고 여러분들이 볼 것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유명한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붙들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오늘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입에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는 그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힘차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저앉은 인생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비웃는 그 이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우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혹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세상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